일어나 가서 보라입니다. 전도는 일반적으로 두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형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장날 주보를 들고 나가서 누구든지에게 주보를 건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창사교회로 오세요.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태. 선교지 같은 곳에서 두 줄로 탁 행진을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는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전도의 형태가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통 이 전도를 개인 전도라고 합니다. 개인 전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직접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혹시 이 자리에 개인 전도를 받고 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장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소리를 듣고 불신지옥 오 이것이 계속 귀에 맴돌아서 나오신 분은 특별한 섭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보통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하나님의 급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두 가지 형태의 전도를 행하셨습니다. 먼저 수천 명의 군중에게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전도 현장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 아닐까. 누구든지 와서 떡을 받아 먹고 그곳에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다.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옷을 싸가지고 가서 선물을 싸가지고 가서 막 음악을 틀고 찬송을 틀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는 1대1로 직접 부르셨잖아요. 1대1로 직접 일종의 개인 전도를 진행하신 겁니다. 또한 군중들에게는 짧은 시간을 내어주었지만은 12제자에게는 3년의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어떤 의도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훈련해서 교회와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는 하나님의 급한 계획, 특별한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게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종 모든 약속을 다 취소케 하고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 급한 마음이 들어서 그 집을 찾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전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전도자들이 참 이 훈련돼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송정 장날을 가는 날인데 갑자기 급한 마음이 들어서 김개똥씨 집에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때에 맞는 순종이어야 되고
장소에 맞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순종,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때 가는 순종. 오늘 본문에 그 순종을 잘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당시 빌립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 이집트 가까운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모든 계획을 틀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틀림없이 빌립도 자신의 계획, 전도 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광주 청사교회 1년 목회 계획을 쫙 정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때 빌립은 자신의 계획을 붙들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일어나 가서 보았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일어나 가서 보았다. 일어나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입니다. 한 영혼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을 다 뒤로 밀주시고 필립을 그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목사가 처음부터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회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시골, 어촌, 오지, 심지어는 순교해야 되는 동네에도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자기들을 또 이곳에 오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어떤 분은 제주도에 교회가 목사님이 없어서 설교 한번 해주라고 해서 내려갔다가 걸려버렸다고. 누가 강권하셨을까?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도 그래서 강권하셔서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부디 강권하실 때, 감동을 줄 때 아멘할 준비하세요. 일어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일어나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그 순간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레 가까이로 나아가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못 갑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저 내시에게로, 국가 공무원에게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물었더니 네시가 참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합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는 빌립에게 수레 위로 올라타라. 달려가면서 알아먹었습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올라타세요. 네시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가 누구인가? 이 네시가 품었던 의무는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로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잠잠할 수 있냐.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자기는 멈춰버린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빌립을 감동해서 보냈습니다. 30절 빌립이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반응을 하는데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여기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 순간 내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주보 건네는 것 정도지, 물티슈 건네는 것 정도지.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말하지만은 전도는 우리가 가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학문으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열매를 거두어 오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 주인이 추수꾼을 불러서 거두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는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해 보셨지요? 추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추수, 익은 곡식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사실 에티오피아 내시라면 국가 공무원급 비서실장,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급이다 보니까 빌립과 신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빌립이, 혹시 잊고 있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내 옆으로 오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전도는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전도하는 동안 내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멋지게 섬기고 이제는 천국에 가 계신 고 조준석 집사를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고 조준석 집사라는 사람은 공자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공자. 술도 많이 드시고 성격이 아주 날카로우셔서 부인도 힘들어했던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대장암 환자가 됐어요. 암 판정받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인께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그냥 일반 신방하듯이 성도를 좀 몇 사람 데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기도해 주러 오신다 그랬더니 성질을 낸다고, 싫어한다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초대하겠다. 그래도 보통은 기도해 주면 뭐 안 믿는 분도 좋아하니까 저는 갔습니다. 갔더니 아직 환자복을 갈아입기 전이더라고요. 침대에 딱 누워 계신, 사랑합니다. 청사교회 목사입니다.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그럼 보통은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왔습니까? 환자가 싫다는데 왜 왔습니까?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순간적으로. 성격 자체도 좀 넉살이 좋고 이런 사람이면 아이고 이러면서 형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순간 얼어버려서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 그 다음 단계 진짜 가야 되는가? 그래도 기도를 해주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어리석게도 갑시다. 그리고 나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는 해주고 가야지. 그래서 그냥 손도 못 잡고 침대 끄트머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내가 뭐 잡상이니까 뭐 이런 분이 다 있다. 돌아왔어. 그래도 할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이 또 내 마음을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가라. 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분에게요. 제가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밀어놓고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붕을 주시고 아버지 어쩌고. 근데 여러분도 다 감동 받아보셨지만은 성령이 한 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너 혼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건 더더욱 못해 나는. 어째 이런 감동?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제 그분의 그 카리스마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부끄럽게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에 갑니다마는 병실에 없게 하십시오. 만날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겁나가지고 너무 강하게 거절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없더라고. 진짜 안 계셔. 할렐루야. 그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또 감동이, 그래도 전화는 한번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전화를 누르면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딱 진짜 눌렀는데 한 방에 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한 방에. 난 놀래가지고 성도님 저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병실입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 저보고 이래. 목사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암 판정 받고 경황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병실에 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은 상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지혜가 부족했더라.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왜 성령이 혼자 가라고 했는지를 알겠죠? 혼자 왔습니다. 기도해드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손을 쭉 내미시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다른 기도 안 했어. 하나님, 수술한다는데 의사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고 조준석 집사님은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수술하면 끝나는 줄 알았대. 그런데 의사가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면 끝나겠구나. 명의이지만은 1000건 수술을 했는데 확률적으로 999건은 성공했고
한 건만 실패했어. 그럼 대단한 승률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의 대상이 나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여기서 마음이 열렸다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수술이 끝났어. 그리고 수술 끝나고 어디 모처에 가서 요양을 좀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이제 요양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로 목사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때 고백이야. 저는 그런 기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하고요. 그분이 이제 암 환자니까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세례를 주면서 바로 집사를 임명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집사 임명을 받자마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예배 자리를 빠진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저에게 문자들을 보낸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공자의 가르침에 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평생 그 가르침을 붙들고 살았는데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지. 그래서 결국 그 신앙이요, 자기 딸을 이 교회로 인도했고, 그때 저희 모친 조심예 사모님께서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신다 만다 할 때에도 그분이 내게, 그때 그분도 항암하고 있을 때입니다. 목사님, 저 오늘 밤에 교회 나가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절대로 사모님 돌아가시지 않을 겁니다. 제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제가 새벽 예배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착각하신가 본데 목사님 나 1년도 안 된 사람이에요. 서로 웃는 거야. 죄송해요. 난 한 몇십 년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이유가 있다. 그분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때 참 그 넉살이 없는 쫄려버린 그 목사의 마음을 강권해가지고 그곳에 보내서 그 영혼을 구원을 했습니다. 이번 전도부흥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슴 속에 강권하심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겠지? 제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고 조준석 집사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시절이 어떤 시간들이었을까? 진짜 멋지게 살다가 진짜 멋지게 믿고 갔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 있고 강권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일어나 가서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3차 전도 부흥회를 대역사로 이끌어갈 것이고 한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영혼 구원의 통로임을 잊지 말고 자존심 내려놓고 이런저런 바쁜 일정 내려놓고 강권하심이 있을 때 찾아가면 그 사람이 바울이 되고 찾아가면 그 사람이 가문을 열어가고 그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가서 보자.